지난 6주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4장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만남, 이 대화 내용을 6주나 보았습니다. 지겨우셨어요? 오늘 마지막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이따 예배 끝부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복습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초대하기. 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표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슬로건 of our church has this year's the life to witness the beauty of God. 똑같은 우리 주제를 가지고 올해 지금 1월, 2월에 여러분과 함께 시리즈로 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자는 것은요, 우리 전도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바람은 이 사건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여인의 반응들을 보면서 좋은 말씀이다 하지 말고 우리 좀 삶에 적용하자. 제 바람은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셨던 그 한 분, 내가 씌워져 추수할 때가 됐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좀 말씀을 따라오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 초대하기. 저희 재영이가 작년에 킨더가든 처음 가서 생일을 가까이 오게 됐습니다. 6살 생일을 맞으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얘들 생일 우리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 초청해서, 반 아이들 초청해서 생일을 해주자 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정말로 그냥 어디에다 예약하고 그 반의 아이들 16명인 걸 다 불렀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아이들 학교에. 그랬더니 미시스 렌시, 재영이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그러더라고요. 반 아이들을 다 초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 그러니까 보통 안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불렀으니까 아예 교실에서 광고를 한 거예요. 오늘 너희들 수업 끝나고 있다 오후에 어디 가지? 재영이가 너희들 다 초대했어! 해가지고 애들이 막 이러고서 몇 명만 초대하고 자기가 친한 애들을 초대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 못할 텐데 다 초대해서 애들이 막 신났습니다. 초대하고 싶은 그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도 참 기쁜 일이고, 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경우 또 아주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초대하는 사람이나 초대를 받는 사람이나 아주 기쁘게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만난 다음에 결국 이 여인이 한 것이 동네에 돌아가서 자기 이웃들을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일로 와보세요. 제가 만난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일로 나와보세요. 그 사람을 한번 보세요. 하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 초대하는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쳤지요. 그래서 물동이 버려두고 막 달려가서 그렇게 초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초대를 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보아왔지만 이 여인은 먼저 사실 다른 사람을 초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자신을 초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초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초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오늘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서 그 우물가에 앉으셔서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요청하신 것도 초대의 일환이셨던 거지요. 지금
당신이나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 그 사람이 예수님 당신이시죠.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물을, 그 샘물을 주었을 텐데요. 그것도 그 영생의 자리로 샘물로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삶의 처음으로 태블릿을 앞에 놓고 태블릿에 있는 원고를 보고 하는데요. 역시 제가 촌스러워서 지금 이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설교를 끝내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죠? 이게 어디 갔죠?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어드린 대로 여인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또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렇게 간절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인이 그런 것을 알고 여인을 또 예배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제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혹시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고 또 이 여인을 초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셔서 우리가 어렵게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그 낮은 곳에 오셔서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어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보내신 그 구원의 놀라운 축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사랑의 초대 편지가 십자가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편지를 쓰시기를, 이거 사실 제 말이 아니고요. 어느 분의 찬양 가사입니다. 미국 찬양 가사인데 붉은색으로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는데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붉은색으로 편지를 쓰셨는데 그 내용은 I love you, I love you. 그렇게 편지를 쓰셨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초대 편지를 쓰시면서 하나님의 떠나 있는 그 자녀들, 잃어버린 자녀들을 부르신 것이죠.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의 문제는 이 방식으로만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다 하고 우리에게 초대 편지를 붉은 잉크로 쓰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따뜻한 초대의 여인이 그 초대를 받고 나서 바로 엄청난 사람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적으로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달려 들어갔죠. 그리고 이 여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경험한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인의 초대입니다. 이 사람을 와서 좀 보세요. 초대하러 가서 여인이 한 말은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내가 저 메시아로 오신 것, 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가 아니고 단순하게 그저 내가 만난 이분을 한번 나와서 만나보세요 하고 단순하게 초대를 했을 뿐입니다. 어제 혹시 소그룹들 하시고 오늘도 하시겠지만 우리 그 내용에 자기 삶의 이야기 쓰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 이 여인이 한 것은 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지 설명한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저들을 그 예수님의 현장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불러던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구원의 자리로 더 풍성한 생명의 길, 약속하신 그 선물의 길로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초대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것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여인처럼 지난 5주 동안 생각해온 그분들에게 그분을 예수님의 자리로 단순하게
초대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왜 초대이지? 저는 사실 교회에 어떻게 초대하라고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삶을 문자 그대로 교회 건물 안에서 살든지 교회 부지 안에 있는 주택에 살든지 걸어서 3분 안에 있는 그런 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셨어요. 저를 처음 보는 분들 지금 보여서 네. 그 사람들이 교회 가자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또 하나님 믿어보라고 말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구원자가 되셨고 내가 그분께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주신다는 것 처음부터 들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보게 됐지요. 근데 그 전까지는 별로 그런 이야기들도 못 들었어요. 교회 안에도 있었고 그랬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잘 다녔기 때문에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지만 가끔씩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요, 뜻밖의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간증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지 않을 때에 길에서 노방전도하는 사람도 보고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자기와 가까운 사람한테 교회에 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제가 아니죠. 이번 주 중에도 한 분을 뵀는데 다른 일로 이렇게 뵀는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분이 사실 목사님인데 한 번도 그 우정 때문에 그런지 마음에는 있을 텐데 교회 오라는 얘기를 자기한테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마음일 거예요. 친구 간에 더 좋은 기회를 또 기다리는 분들 계시고. 그런데 의외로 교회에 가자는 초청을 받아본 분들이 의외로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재영이네 반에도 다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항상 주로 초대해서 빠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재영이 오더니 누구는 안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딴 애들도 걔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얘랑 밀고 당기기, 밀당을 무지 했습니다. 협박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달래기도 하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 얘가 받아들여가지고 다 왔습니다. 얼굴이랑 며칠 못 시키실 테니까 제 이름 제임스라는 기억이 안 나요. 제임스라는데요. 지금도 이제 태우다 이렇게 가다가 제가 보죠. 얘를 애들이 안 부르는데, 근데 불렀어요. 누가 제일 잘 놀겠어요? 우리 밖에서 이렇게 오늘 렌트해서 했거든요. 제일 잘 노는 사람이 누굴까? 제임스. 제일 신나게 노는 겁니다. 소울 얼마나 잘 불렀네. 얼마나 좋아하냐 이거죠. 우리 생각에 내가 초대하지 않는 그분들 어쩌면 그분 가운데 한 번도 교회에 초대를 받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그분이 가장 하나님의 초대가 필요한 그분일지도 모릅니다. 초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초대해야 하실까요? 우리의 준비. 물론 우리 앞에 복음 설명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그전주에 우리 삶의 간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리고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그냥 전략적인 방법으로 이런 추천들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초대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자랑합니다. 교회 장점들,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렇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랑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놀자라는 건물 있는 것도 좀 사실은 특별하긴 한데 그런 얘기하는 좀 유치한 것 같고 조금씩 얘기하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섬김이 제 목사가 보기에 좀 순수한 거 우리끼리 계속 창피하지만 쑥스럽지만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오면 이 싸움도 많고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막 파도 있고요. 막 교회 안에서 막 그냥 세력 싸움도 하고 너무 정치적이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야 우리 교회들 진짜 좋은 교회들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쉽진 않으시겠지만 목사도 자랑을 하셔야 됩니다. 쉽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100가지가 있는지 열심히 생각해보시면 한두 가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자랑하는 게 교회 초청하는 데 아주 좋답니다. 제가 아까 준비 모임 하다가 목사를 자랑하라고 했는데 뭘 자랑하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제 말로 하기도 쑥스럽고 생각도 안 나는데 뭐가 있으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루 샴을 얘기하시는데 목사님이 순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우리 인간은 다 순수한 면이 다 있고요. 사악한 면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끌림을 받냐에 따라서 저도 굉장히 다음 주부터 사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아무리 사악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순수한 목사가 조금이라도 순수한 척이 좀 통했는지 또는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그 어떤 순전한 것이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우리가 잘하려고 잘하려고 이렇게 성숙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그런 정말 아름다운 교회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자랑할 거를 찾아보셨어요. 초대하시면서 목사에 대해서도 자랑하시고 혹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부족한 것 같으면 다른 사람 탓할 건 없고 목사 탓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모임이죠. 모임. 그런데 또 분명한 것은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 다 어떻게 교회로 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회로 와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어느 날 마음 먹고 오늘부터 믿겠다고 믿어지는지 아세요? 안 그렇습니다. 저도 안 그랬고 여러분들도 돌아보시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담배 끊고 술 끊고 교회 나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착하게 새로운 삶을 산 다음에 교회 나와 있습니다. 뜻은 고마운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무슨 지금도 사실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심지어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신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지 심지어는 부활하셨는지 이거는 둘째하고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 그러나 진지하게 인생의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사람 정직하게 자기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세상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지하게 정직하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로 표현을 할지 모를지라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뭐 우리가 모였을 때 이곳이 그냥 불신자들의 그냥 똑같은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되죠. 그렇게 안 되는 방법은 먼저 믿은 우리가 예배 때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 사모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뭐 신앙이 없는 분들이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더 오히려 다른 분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놀러 올 수 있는, 그게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교회인지, 그리고 와서 앉아있는데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이끌어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의 소문이 다른 데 퍼졌습니다. 그러니 초대할 수가 쉬웠겠죠.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 실천, 적용입니다. 우리 지금 6주의 설교를 마치면서 실천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발표를 합니다. 4월 28일이 주일입니다. 4월 28일 주일, 우리 7년 반 동안 우리 교회가 이것에 존재해 왔는데 한 번도 이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저도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고요. 스스럽게만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4월 28일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4월 28일이면 보스턴 추위도 끝나고 오늘처럼 갑자기 눈도 안 올 테고 따뜻한 봄날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때 뭐 많이 물로 사람들 데리고 올 필요도 없어요. 힘을 합쳐서 한두 분만 오셔도 좋겠어요. 몇 가정이 한 분을 위해서 앞으로 2달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있었던 그 일, 그것을 모델로 물 좀 달라, 간증하고 관계를 세우고, 이것을 2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전략을 세웠어요. 진정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4월 28일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한 분을 마음에 품고 계세요. 이미 하고 계신 일로 합니다. 그분은 우리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전략 세우기 위해서 그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미리 초대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아름다운 하나님을 전하는 삶,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요한복음 4장 말씀 마치면서요, 복습하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목사가 그때 해줬던 말씀을 짧게 알려드릴게요.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아름다운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채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여인이 경험한 아름다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지 못했던, 그래서 제자들이 보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신 보아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는 그 밭을 우리가 보아야겠습니다. 동네 사람들 향해 뛰어나갔을 때 그 여인의 마음, 여인의 갈급함, 갈망, 그것을 보았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사람들에게 있는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기, 그 마음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그 눈을 가져야겠습니다. 세 번째 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처음부터 막 교리적인 설명 안 하시고 저에게 물 좀 주시겠습니까? 하고 관계를 정말 낮은 자세로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시면서 하셨던 그 방법대로 여러분 생각하면 그분에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이시면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물 좀 주시겠습니까? 또 그러고 나서 저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한 이 사람에게 와보세요 해서 우리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짧게 간증하는 것,
어제 아마 연습하신 줄 알아요. 소그룹 시간에 내 삶의 간증문을 만드셔서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분과 기회가 될 때에 적절한 시점에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물어본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가 되시는지 ABC 기억나십니까? 앵노리지라고 세 주어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심각하다. 하나님께 떠나니까 빌리브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다. Believe what God has done. See, confess.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물어보시면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을 여러분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 살아도 아니고 단순하게 예수님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교회 가운데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이 일에 놀랍게 사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분 계속 떠오르시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 제가 그분에게 나가서 이렇게 초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분을 제가 두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잠깐 1, 2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그 길로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초대하실 때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따뜻함으로 초대하셔서 우리로 주님 자격은 없지만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이 구원의 잔치에 이 구원의 길에 이 영생의 삶 가운데 우리로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에 초대 편지로 보내시는데 주여 우리가 주의 편지의 역할을 이 초대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이기에 주님 당당하게 기쁨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사람에게 주신 분에게 이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용기를 주시고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는 그 은혜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4월 28일 주님 이 시간에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초대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한 분이 돌아오는 시간이 되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함과 갈망과 갈증이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헤맸던 분들이 그날 주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